44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34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맞은 우상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구워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니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브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려하여 하여 아살라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야세야와 서기관과 요아스와 아들의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다요 그앗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를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꾼들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들을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들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무리가 13절까지 이렇게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게 된 이제 살펴볼 앞으로 며칠간 살펴볼 텐데요. 이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개혁이자 여호와의 눈에 정직하게 행했던 그런 왕입니다. 몇 번이나 언급했던 것처럼 남유다 3대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죠. 우리가 어제 히스기야를 살펴보았는데 히스기야 한번 적어보세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였죠. 아하스.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아주 유다의 대표적인 선왕 왕이었고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이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도 이제 막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울 만큼 악한 왕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곳에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왕 므낫세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그때 다시 이제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때 와서 이제 우상을 제거하고 모든 예루살렘에 있던 제단들을 다 성 밖으로 내던지는 등 아주 개혁을 실시했지만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므낫세가 죽은 다음에 히스기야, 므낫세, 이 므낫세 죽은 다음에 아몬이 왕위에 올라요. 아몬.
그래서 2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므낫세처럼 므낫세의 그 젊은 시절의 므낫세, 회개하기 이전의 므낫세처럼 똑같이 악을 행하죠. 그래서 회개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그 이전의 아버지를 따라서 더욱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반역을 일으켜서 이 아몬을 죽이죠. 2년 만에. 그래서 백성들이 아몬을 죽인 반역자들을 처단하고 당시 8째 아들이었던 요시야를 왕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히스기야부터 하면 히스기야 그 아들 므낫세 밑에 이제 그죠? 아몬 그 아몬 밑에 이제 요시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요시야는 남유다의 16번째 왕이 되어서 31년간 예루살렘을 다스렸습니다. 요 흐름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북왕국에서는 보면 8번의 그 쿠데타가 일어나서 9왕조가 바뀌거든요. 나답, 엘라, 요담, 스가랴, 살룸, 부가히야, 베가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당하죠. 그럴 때마다 왕조가 바뀌어서 9왕조가 세워지는데 유다에서도 암살당한 왕이 있잖아요. 요아스도 암살당했고 아마샤, 아몬들이 이 셋이 암살당하고 나중에 이 요시야는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 멸망 때마다 줄곧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계승하여서 오직 다윗의 왕조로만 나라가 유지됩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견고하고 영원한 왕조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도우심 때문이었던 것이죠. 요시야는 그의 조부 므낫세와 그의 아버지 아몬의 악행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다윗의 길을 따라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견고한 신앙을 지킨 그런 사람입니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을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맞은 우상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요시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 고작 8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8년 동안은 8살이 될 때까지는 그냥 평범한 왕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뭔가 하기엔 너무나 어렸잖아요. 그러다가 16세에 아마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예.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이렇게 말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때쯤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를 기다리다가 자기에게 실권이 생기고 또 이제 약관의 나이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개혁에 착수합니다. 신앙도 그만큼 자랐고 또 그의 권한도 확대되면서 비로소 해야 할 일을 감당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후 그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였고 또 그와 같은 왕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다 하는 칭찬을 들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부터 비롯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큰 뜻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개혁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개혁 방향이라면 그것은 더욱더 죄를 쌓는 일이 될 뿐이죠. 그런데 요시야는 하나님으로의 방향을 딱 정했고 그리고 착실하게 준비하며 나아갔습니다. 오직 참 개혁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그 속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을 찾게 되므로 남유다를 바른 방향으로 잘 이끌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한다면 비록 어린 나이에도요 나라를 바른 방향으로까지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우리 자녀들이 아주 어리고
철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 8살의 왕위에 올라서 20살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던 이 요시야 왕을 생각해 본다면 뭐든 하고 남을 나이입니다. 그 나이들이.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조급히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함으로 어린 나이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바른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실행해 나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33장 6절 7절 다시 읽겠습니다. 34장이죠. 34장 6절 7절입니다.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므낫세라든지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는 모두 다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당시 요시야가 북이스라엘까지 개혁을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벨론의 급부상으로 아수르가 급속하게 쇠약해 가고 있어서 가나안 지역이 그 아수르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던 것이죠. 요시야의 개혁은 히스기야의 개혁과 여러 가지로 비슷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두 개혁이 모두 다 남유다에 국한되지 않고 북왕국까지를 전부 다 포함시킴으로 해서 언약 백성 전체에 대한 신앙 회복을 이끌었다는 점입니다. 다른 한 가지 좀 비슷한 점은 조상의 배역과 악행을 철저히 뒤엎는 그런 결단이 있었다 하는 것도 굉장히 동일합니다. 히스기야가 붙인 아하스가 회파한 그 성전과 예배를 회복했던 것처럼 이 요시야의 대표적인 개혁 또한 므낫세와 아몬 시대에 걸쳐서 깊게 뿌리내린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백성을 여호와의 신앙으로 되돌리려고 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므낫세도 회개한 이후에 우상과 제단 제거 등을 단행하기는 했습니다만 당시는 성전과 예루살렘 위주로 시행하였고 산당은 제거하지 않는 등 이번처럼 철저한 그런 개혁은 아니었던 것이죠. 아마 그때 성 밖에 내던졌던 그런 우상들과 제단들은 아모니 이후에 다시 수고해 드렸거나 아니면 새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요시야는 북이스라엘 그쪽 지역부터 해서 이 남부 지역부터 해서 저 북쪽 지파 지역까지 심지어 황폐한 성읍까지 모두 다 이루어서 정결 작업을 착수하고 또 완수했습니다. 개혁은 뒤돌아보지 않는 철저한 단절을 통해서 새 청절을 가져오는 일입니다. 우리가 남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정말 우상 숭배는 그 뿌리가 질깁니다. 윗대에서 아무리 다 청소하고 정리했다 하더라도 잠시만 또 허용하면 그냥 금방 다 전 지역으로 번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번 우상과 제단 제거를 단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남겨두지 않고 완전히 제거하고 철저하게 단절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썩고 곪은 상처를 그대로 놔둔 채로 건강을 말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한 이치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 삶 가운데 침투되어져 있는 허상들이 우상으로 우리가 발견되어집니다. 오랜 세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허물려 하고 있지 않을 뿐이죠. 정말로 타협할 수 없는 것과는 절대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타협을 용납하지 않으라는 결심은 하나님께 전심과 또 진심을 다하고 싶은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그때만 가능합니다. 물론 속도도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방법은 신중하게 택할 수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도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는 이 원리만큼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마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찍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와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제18년 그러니까 26살 되던 해이죠. 이때 성전 보수와 성전 직무 정비를 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그의 개혁의 중심이 성전과 예배 회복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시야는 무너지고 부정해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던 성전을 수리하고 성결하게 하였어요. 성전 수리는 유다만이 아니라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남아있는 모든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거둔 그 돈으로 충당했습니다. 헐린 성전의 들보들을 다시 만들었고 문지기를 세워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개혁은 부수기만 하면 안 되죠. 부수는 일과 세우는 일이 조화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결단만큼이나 이해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상 숭배를 버린다 하는 것은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것인데 이것은 결코 명령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잘 협력했고 각자 자기 자리에서 왕의 개혁이 잘 수행되도록 일사불란하게 순종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행정이나 제도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멋지고 대단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잘못된 마음의 동기를 가진 자가 그것을 운영하면 결국은 삐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허술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바른 마음을 소유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것을 진행하면 결국은 선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그것보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운영하느냐에 바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남유다 역사상 선한 왕이라 일컬었던 왕들은 다 모든 개혁을 성전과 예배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참 개혁인 거예요. 성전과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그것이 바로 참 개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 그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왕은 자신의 영화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왕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가는 자가 바로 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사 하나님께로 나아갈 그 길을 열어주셨고 그 사랑의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또 그리스도와 함께 성전이 되어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소명을 잊지 말고 우리의 신앙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개혁해 나감으로 우리가 마땅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소명을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왕들을 세워주시고 그들로 백성들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일을 우리가 이어나가야 할 텐데 주님 그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사물과 이치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시야 시대에 남유다만큼이나 혼란스럽게 짝이 없는 우리나라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오직 우리는 예배와 신앙의 개혁을 통해 우리 삶을 잘 정돈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소서. 타협할 수 없는 것과는 철저하게 단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전심과 진심을 다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바른 자리에 바르게 서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